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8월 셋째 주일, 8월 16일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처처의 전쟁과 또 지진과 산불과 가뭄과 홍수, 참으로 놀라운 자연재해들이 많은데 주님,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앞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 말씀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돌아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했는데 당신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능력 없는 너희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신 후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중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그리고 여러 의사들이 치료하지 못한 12년 앓았던 혈류병 여인, 문둥병자, 그런 중한 환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치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치료 안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데 성경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치료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으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신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눈을 보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따라온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서 예수님은 강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환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그 환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한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셔서 방금 죽은 그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따라온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은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료해 달라고 나오지도 않거니와 예수님도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제자들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못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비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자기들은 못했는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여야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는 자들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냥 눈 감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신이 자기 기도를 듣게 하려면 주문처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말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오후 3시까지
그들의 바알신이 아무런 응답도 없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극장에 모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말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쳐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언부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도 없고 헛수고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의 아들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믿음이 없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다는 결심입니다. 믿음이 없지만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
노래는 신상계로 고난 중에 노래를 주신 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